함께 보실 말씀이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4면부터 시작되고요. 19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함께 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마르게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호와를 기념하는 세대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를 이렇게 인도할 때마다 설교 본문을 잡잖아요. 설교 본문을 잡은데 항상 요 몇 달간에는 계속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번에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이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딱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까? 또 물어보면 확실히 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들도 있고 또 말씀이 잘 이렇게 준비가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좀 그랬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저한테는 되게 부담스럽고 또 목요일까지 설교 준비가 거의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마음이 조금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금요일부터 좀 말씀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가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또 저에게 들려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되게 좀 부담스러워 이 말씀이. 근데 여러분에게도 조금은 부담스럽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여러분 8월 15일은 제78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치하 35년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서 광복의 빛을 맞이한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광복의 기쁨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또한 후손들에게 이 날을 상기시킴으로 민족의식을 좀 심어주고자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그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민족에 있어서 반면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지낸 조지 산티아나라는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할 때 오늘이라는 이 현재를 온전히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의 어떤 사건이 현재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미 있는 시간과 공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이나 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시간을 기념하는 것은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아내이자 남편임을 그 기념일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형성해 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시간을 기억함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여러분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치매를 일으키는 요즘 가장 흔한 질환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님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은 것도 잊어버립니다. 이처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존재의 상실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존재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우리가 육체로는 살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그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기억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죽은 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실까요? 아니면 죽은 존재로 여기실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어도 그것을 기념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있어도 그 날을 기념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념할 때만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은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본문은 그 결론으로 요단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라는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들 중 다수는 출애굽 1세대와는 다르게 홍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종 모세와
부모 세대로부터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수차례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홍해 도화 사건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들어서 안 것과 직접 보고 경험해 안 것은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그 진술을 후세대에게 전할 때도 감흥이 완전히 다릅니다. 들어서 전하는 것과 보고 전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에 흐르는 물을 막아 마른 땅이 되게 하여 그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함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이, 여러분의 자녀가 영원히 하나님을 기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을 건널 때와 홍해를 건널 때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을 건널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는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과 동시에 언약을 담고 있는 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와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따라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가져다가 그 돌을 그들이 유숙할 곳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 돌들을 취해서 자기들이 거할 그 장소에 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알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기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훗날 너희의 자손이 이 돌들을 보고 무슨 뜻인지 물을 때 아버지는 그 사건과 그 의미를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고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알고 기억해야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들려주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모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와 후손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들려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모의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는 단순히 내 아들과 딸이라는 여러분 육신의 혈통에 갇혀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육하는 자를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나 조상은 자녀나 후손에게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대다수의 성도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세상 지식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처세수를 전수하는 것에 여러분 더 치중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입학할 학교를 알아보고 학사 과정뿐 아니라 생활 기록부 등 모든 것을 다 챙깁니다. 또한 유명한 학원과 유능한 강사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찾아 여러 수업을 듣게 하고, 만약 학교나 학원을 가지 않거나 숙제를 게을리하면 그 자녀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질책하고 추궁하고 왜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뭔가를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면 자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라갑니다. 학교 공부를 할 때는 부모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자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부모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웬만큼 아파도 학교나 학원에는 빠지지 않고 무조건 보냅니다. 하지만 컨디션이 조금만 좋지 않아도 교회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이해하고 수긍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는 아주 높은 기준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는 매우 낮은 기준을 갖다 댄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여러분 이중잣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그 자녀들이 모를까요? 그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정말 잘 압니다. 부모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배우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학교 공부가 우선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인지,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는 것이 우선인지 자녀는 부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많은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들의 탓이 아닌 부모님의 탓일 개연성이 정말 높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경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수의 부모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분명히 서원했습니다. 네, 서원하셨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와 손주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서원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서원을 지키셨나요? 아니면 지금 지키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을 지금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요단에서 돌 12를 가져와 유수가의 곳에 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내포하는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후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함과 두려워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은 요단강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12개의 그 돌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치고 들려주는 증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와 증인이 분명할 때 자녀와 후손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산 증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을 입증할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시겠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런 삶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증인과 증거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선 후 그곳에서 돌을 취해 어깨에 메고 돌아가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기념비를 세우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최초로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실로와 세겜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예배 초소가 됩니다.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은 5장에 보면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고 후에는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 성소가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취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유숙하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초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 여러분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할 때 그곳이 하나님이 기억되신 바 되는 실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배 초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 그 예배자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모든 구성원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실로가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여러분의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유숙하는 곳을 예배 초소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 분위기를 흐려놓고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가족 구성원의 마음을 뒤틀어 놓고 내 마음 또한 여러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발현해서 집으로 막상 가는데 집에 가면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강팍한 마음으로 대하고 갑자기 자녀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괜히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나 보나라고 타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기념하지 못하게 사단이 막습니다. 나와 나 자녀와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이 길갈이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의 강하심을 체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이 그런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힘든데 하물며 여러분의 가정을 들갈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을 길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배 초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쉽지 않고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성취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 지파별로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취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그 돌을 취해 자신들이 유수거의 곳으로 가져와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이러쿵저러쿵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바쁜 일이 있어서 환경과 상황이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좋지 않아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주어진 그대로 그 순간 오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해 기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가 유숙하는 곳으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예배 처소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시지? 라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자녀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그 부모님의 마음,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자리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스스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남편 가운데, 아내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 입증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고 두려워하여 공경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취한 후 가정을 예배 처소로 만들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며 이스라엘 2세대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이,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적용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갑자기 매일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그 가정을 길갈로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단이 이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평화로웠던 가정이 갑자기 불효범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막 순종 잘했던 그 자녀가 갑자기 대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강팍하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녹록치 않게 변화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괜히 했나? 그런 마음이 들고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 집으로 가서 그곳을 길갈로 만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렵다는 거 아는데 쉽지 않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해야지 너희 자녀가 너희 남편과 아내가 너희 부모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제가 할 일은 하나님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집에서 할 일이 있고 또한 성도분들이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할 일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들어도 하나님 포기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달라고,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먼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야와 같은 우리 가정이, 광야와 같은 내 자녀가 가나안 땅, 하나님 임재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구미신일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